혹시 프린트들 다 받으셨나요? 네. 제 박초롱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말씀을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본문을 나눠야 되는데 글로만 봐서는 이해가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을 하는데 글로만 봐서는 잘 설명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제일 좋은 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어제 만들었는데 우리 등잔대 있는 데를 좀 먼저 보시면서 모양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7절부터 24절까지는 성 그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죠. 그 성소 안에는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성막의 기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등잔대였고 또 오늘 이제 뒷면에 나오는 분향단이 있었고요. 그 성소 안에 또 다른 곳에는 떡상이 있었어요. 떡상.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등잔대에 관한 설명입니다. 오늘 등잔대에 보면은 말로는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연결되었다. 뭐 살구꽃 모양 6가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림으로 보시는 게 가장 이해가 빨라요. 오늘 보시면은 밑받침에서 시작돼서 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양옆으로 세 갈래씩 나누어져 가지고 꽃받침이 돼 있죠. 그리고 그 가지에는 꽃들이 이렇게 수놓아 가지고 있는데 이 꽃이 살구꽃이다라고 살구꽃 형상의 잔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등잔대를 보시면은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은 이것들을 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주물 형틀에 부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금을 일일이 쳐가지고 이제 정교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특징을 살펴보고 이 모양이 어떤지를 몇 가지를 살펴보고 뒤에 이제 분향단도 살펴보고요. 공통적인 특징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잠깐만 살펴보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등잔대를 보면은 살구꽃 형상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또 이렇게 찾아봤어요. 왜 살구꽃 형상일까? 수많은 꽃들이 있는데 왜 살구꽃 형상일까? 아마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박철홍 목사님 이야기하셨듯이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들을 일일이 해석하는 것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영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영해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의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좀 위험한 해석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선은 이 살구꽃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 살구꽃 형상을 하는데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예레미야 1장의 내용이었어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살구 가지, 살구꽃이 있는 그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죠. 너가 저 살구나무 가지가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내 말을 지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이 살구꽃 할 때 그 쇼케드라는 그 히브리 원어상으로 쇼케드라는 단어인데 이 샤케드가 보이느냐? 샤케드라고 하거든요. 내가 지키다라는 말이 쇼케드예요. 내가 쇼케드 하리라.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언어 유희를 하신 건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살구나무가 보이듯이 내가 너를 지키리라 했던 그런 방식으로 어찌 보면 이 그 등잔대에 살구나무 형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무언가 이것 가운데 지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같이 하고요. 어쨌든 이 등잔대 모양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그 뒤에 이제 분향단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향단의 모습은 정사각형의 밑면 45cm 한 규빗이죠. 한 규빗과 높이가 90cm 두 규빗 되는 곳을 어떤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네 귀퉁이에 뿔이 달려 있죠. 그 뿔이 달려 있고 그 아래는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 태 아래에는
채를 연결해서 연결할 수 있는 고리와 그 채가 해서 항상 갖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놨죠. 구조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분향단은 어디 있냐면은 지성소의 휘장 바로 앞에, 여기 그림에 보이시죠? 제사장이 이제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 분향단이 위치를 했습니다. 이제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분향단도 그렇고 등잔대도 그렇고 사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요, 이 성소 안에 지성소에 있는 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가죠. 7월 이제 15일 날 온 민족을 위해서 이제 들어가서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를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는. 그리고 성소에 있는 떡상은 일주일마다 진설병이라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와서 그 떡상을 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잔대와 이 분향단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에 있는 그 향불을 피는 거죠. 이 향불을 피는 것도 아침 저녁으로 와서 피게 되어 있고 등잔대의 기름도 아침 저녁으로 와서 기름을 갈아서 이 기름이 불이 매일매일 꺼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등잔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에서 사실은 우리가 스가랴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좀 참고로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스가랴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스가랴가 환상 중에 금 등잔대를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천사가 이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데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등잔대에 붙는 어찌 보면 감람나무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성령을 상징하고 그 성령의 잔 위에서 무엇이 타냐면 빛이 이제 타는 거죠. 빛이 있는데 이 빛은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진리, 이제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소 내부에는 창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두운 곳이죠. 그 성소 내부에 아침 저녁으로 이 등잔대 위에 기름이 들어가 있고 그것에 빛이 밝힘으로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역으로서 보여지는 진리되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등잔대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분향단의 의미에 대해서는 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향단에 대해서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편 141편 2절에도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들에서는 이 분향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분향단의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려져야 되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져야 되는 그 의미가 성령을 통한 진리의 말씀, 어둠을 바뀌는 진리의 말씀이 매일매일 비춰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전에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전을 생각할 때는 이 교회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전은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 우리의 모임이기도 하고요. 또한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전에 유일하게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 성령을 통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눈으로 보고 빛의 세계를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과 빛을 연관지어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말씀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성전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와 함께 우리의 성전에는 기도가 가득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한 번 드려지고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드려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의미가 있죠. 기도의 의미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혹은 소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나누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이런 어떤 소통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분향단이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의미가 특별히 그러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성도들의 매일의 기도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성전에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를 저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된 나의 성전 속에는 아침 저녁으로 성령의 기름과 말씀이 가득 밝게 빛나고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가득히 있는지, 나의 성전에는 어떠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주고 있는지,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는 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참 부끄럽게도 사역을 점점 해 나가면서, 그리고 신앙의 연차가 커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들을 아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가장 소홀히 여기기도 쉬운 게 이 말씀과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죠. 말씀과 기도만이 답이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경험, 나의 어떤 신앙적인 노하우 혹은 말씀보다는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더 나아갈 때가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사역자로서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웠던 것은 어느 순간부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방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무언가를 설교할 기회가 거의 매일 있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게 되는 듯한 느낌을 매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일 어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의미처럼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드려지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말씀은 기름이 있어야지 밝게 빛나죠. 빛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되죠. 우리 안에 삶에서 우리 안에 어떤 지식적인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빛으로서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는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나의 삶 속에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가, 정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침 저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러한 돌아본 가운데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등잔대와 분향단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공통적으로 아침 저녁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임을 돌아봅니다. 성령의 거룩하심과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른 빛 되신 말씀, 그리고 매일매일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목적 가운데 드려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